대부분의 경우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다가와서 목석 같은 사람도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마지막 수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평생을 교단에 서서 후학을 지도하시던 선생님들의 마지막 수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평생을 몸담아 가정처럼 여기며 살던 직장을 향하는 마지막 출근길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은 가슴을 쥐어뜯게 만드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별을 결심한 남녀 앞에 놓인 그 마지막 찻잔은 얼마나 아련한 것이며, 살아 돌아올 확률이 희박한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식탁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이 식탁이 어머니께서 주시는 마지막 식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슬픔에 목이 메어서 그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서 먹어본 모든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천지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마지막 그 앞에 직면하고 서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숱한 설교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우님들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마지막인 줄 모르는 채로 맞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전 5월 10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는 중간에 어머님을 찾아뵀습니다. 이미 눈빛도 많이 연약해지신 어머니를 들여다보면서 눈으로 대화하고 또 몇 마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지만 저에게 말씀을 쭉 하셨고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강의 시간에 쫓긴 나머지 조금 있다가 병실에서 물러나오게 되면서 다음 날 또 와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머님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그 자리를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숱한 마지막 일들이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지막이 아니라는 듯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듯이 다가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속인다기보다는 말을 바꾼다면 우리가 너무 둔한 나머지 그것이 마지막임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거기서 옥죄어 오는 걸 느낍니다. 숨이 콱 막히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너나 할 거 없이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 이 13장에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이 그들을 질식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 몇 마디 말씀은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이 감탄을 연발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대단한 성전 건물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몰락한다는 것은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고향이 되었던 그곳이 다른 곳은 썩고 부패해도 거기만은 거룩할 것이라고 믿어졌던 바로 그 자리가, 그리고 자신들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성전을 바라보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용기가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던 그들의 삶의 근원지와도 같이 여겨지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다는 그 말씀은 그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전의 종말만은 아닙니다. 성전의 종말은 곧 이스라엘의 종말이요, 이스라엘의 종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이요, 그것은 곧 그들 개개인의 종말이요, 이제는 더 이상 웃음꽃이 피는 식탁은 없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일이 앞으로 한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면 제자들은 별로 긴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더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과 너희 동시대 사람들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그 시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대략 한 40여 년 시간이 지나 주후 66년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4년 지나서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 그 위용에 세상에 떨치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더 놓이지 않도록 깡그리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을 비롯해 상당수 여러 명의 제자들이 생존해 있었으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는 성전의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도 더 이상 없었고 이제는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던 매일같이 계속되던 당연히 이어져 나갈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일을 보고 싶다고 아무리 원해도 볼 수 없는 모든 게 끝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찌 제자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만큼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니던 일터에서 정년 퇴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정도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 친한 친구가 회복불능의 병에 걸려서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고 검은 옷을 꺼내 입고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 더 지나면 그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 어제 들은 얘기를 오늘 기억할 수 없고 다리가 아파 외출할 수가 없고 모든 것에 의욕이 감퇴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식사가 생애 마지막 식사가 되고 그 만남이 가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는 날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살아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있었기에 계속해왔던 일이기에 당연히 앞으로도 있을 것처럼 생각됐던 일들, 그리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반복돼서 짜증이 나고 권태스럽게까지 여겨졌던 그 일들이 나중에는 다시는 우리 생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므로 한 번만이라도 내가 더 경험해봤으면 하고 바라는 소원이 될 것이고 아무리 바라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말, 그것이 개인적 종말이든 국가의 종말이든 이 세상 전체의 종말이든지 간에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랑하고 기다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불안으로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피해 볼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 두려운 종말을 어떻게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 같은 세상의 끝과 종말을 말씀하는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긴장되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같은 말씀도 인상을 찌푸리지 아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아니 오히려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런 본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숙제를 푸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망간다고 없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을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서 그 일을 오히려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억지로 맞이하는 자의 종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종말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억지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확 돌려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2일 만에 집에 왔는데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다 만났어요. 동행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 얼굴에 다 흥분이 아주 가득해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선교지를 가볼 기대로 마음속에 흥분한 모습이 얼굴로 다 나와요. 아주 화색이 만면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그 흥분의 정체는 설렘과 기대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날짜가 지나니까 피로가 이제 쌓아 올라오는 게 보여요. 피로가 누적되는 거죠. 얼굴이 피로로 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아주 피곤해서 기회만 있으면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졸아보려고. 그러다가 일정이 다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여정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이틀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김해공항에 오는 비행기를 타게 되니까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아, 드디어 한 번만 타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새로운 흥분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흥분은 설렘과 기대의 흥분이라면 이제 이 비행기만 타면 끝난다고 하는 흥분은 어떤 흥분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흥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가정에 돌아가게 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흥분이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타는 분들의 얼굴에서 발견된 흥분이었습니다. 짐을 찾아가지고 출구에 나오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가족이 마중 나왔더라고요. 사모님들이. 근데 몇 분은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아무도 안 나온 쪽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진교회 버스에 싣고 이제 몇몇 분이 우리 센터에다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센터로 오는데, 그 중에는 아무도 가족이 안 나온 목사님들도 있고 가족이 나온 분도 있어요. 그래, 가족이 아무도 안 나온 분이 가족이 나온 얼굴에 화색이 가득한 분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아봐라, 나오나. 이렇게 말해서 우리 다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웃었어요. 다 웃어.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그것은 가족들이 무슨 일로 바빠서 지금 공항엔 못 왔지만 내가 이 짐 들고 집에 들어가면 맞아줄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집에 가도 아무도 없다면, 내가 집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무 가족도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온 걸 힘들어하고 안 왔으면 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풍광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셔도, 시설 좋은 호텔에 주무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는 가정과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 아무리 좋은 곳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그 만남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여행이 끝나도
벌써 여행이 끝났어,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야, 드디어 가족을 만나게 됐어, 이런 기대에 가득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에 가득한 사람은 여행이 끝났다고 하는 아쉬움은 요만큼이고,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기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여행이 끝난다는 그 종말이, 여행의 종말이 하나도 슬프지 않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인생의 여행이 끝나는 것이 하나도 섭섭하지 않으려면, 종말이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려면 우리 속에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종말은 단순히 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은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종말을 만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이것저것 일을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 그게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련의 말씀의 핵심은 주인이 떠났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떠났다는 게 결론이 아니고, 그 주인이 다시 오셔서 만난다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인 것이. 주인은 다시 돌아와서 만납니다. 종들은 평생 영원토록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주인이 오셔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만남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쓴 만남이 있을 것이고, 어떤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쓴 만남은 누구의 것인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만남이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나를 길바닥에 버려두지 않고 나 같은 걸 거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족처럼 사랑해주고 신임해서 이것저것 일을 맡겨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인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주인이 오셔서 만나는 게 막 손꼽아 기다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의 만남을 사모한다면 그 만남은 결코 두려운 만남이 아닌 기다리고 기다리다 만나는 기쁨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만남인 것입니다. 무엇과의 만남일까요? 세상 이것이 끝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의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과 내가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호흡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들과 만날 수 없어 슬퍼하고, 그래서 만남이 끝나는 걸 가슴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종말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의미하기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종말까지도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게 너무도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여행이 끝난다는 게 고통이 아니라 보고 싶은 주님을 드디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3년 전에는 어머니께서 가시고 작년에는 아버님이 가시고 나니까요,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나 이제 세상을 쉽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저도 세상을 떠날 겁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힘들까?
어려울까? 두려울까? 아니야.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게 많이 쉬워졌어. 왜? 보고 싶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을 만날 거니까. 하나님, 빨리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과 내가 이렇게 등지고 살고 만나기 싫어한다면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기 싫겠지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는 부르시면 이때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훌쩍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면, 그 주님 사랑하면 주님 만날 기대감에 세상의 여정이 끝나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준비하는 사람은 헛되이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날이 될 때가 다가올 때 얼마나 잘 준비하겠어요. 맡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인님 방을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예쁘게 입고,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아침에 오시든 난 주님을, 우리 주인님을 만난다. 이게 그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종은 그 주인이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잘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만남의 때를 기다리신다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나가는 어떤 처녀처럼 잘 준비하고 흥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일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찬양을 멋지게 하나님께 올렸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36절에 부연하시기를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오는 게 싫고 아무 준비도 안 됐고 쿨쿨 자다가 주인을 만나면 안 되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종말을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영이 맑은 사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시대적인 징조, 역사적인 징조, 영적 징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인에게도 징조가 있어요. 내가 건강이 옛날 같지 않아. 내 백발이 갑자기 많아졌어. 기억력이 많이 줄었어. 힘과 의욕이 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거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한 장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인자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시간이 그만큼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린 더 잘 준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보기 싫어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주님은 천배 만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실 때도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시고,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사랑으로 오실 것이고,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사랑으로 불러서 김 목사, 너 만나는 날을 내가 기다렸다. 이제 네 인생이 다 찼고 내가 맡겨준 일 다 했으니 오너라. 그러면 우린 다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할지, 그 눈빛이 얼마나 자애로울지,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이 두렵기는커녕 기다려지는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회색 빛깔의 칙칙하고 공포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무지갯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너무도 기다리는 그날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는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의 심장에 고동이 있는 그날까지 전진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살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만남이 두려운 만남이 아닌 기다리다 만나는 기쁨의 만남, 감격의 만남, 눈물의 만남, 면류관을 쓰는 영광의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